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공이오 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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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향해 나아가 우리를 비춰주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온 가족 예배 오신 우리 JHS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자녀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강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 크로스 커리큘럼도 진행하고 성경 말씀도 창세기 말씀 읽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말씀 끝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는데 왜 갑자기 애굽 땅에 그러게 고센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나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원래 야곱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7년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살기가 좋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7년 동안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되죠. 그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될 때 이때가 이제 거기 요즘으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고대 근동이라고 이렇게 했었던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 그 지역 일대에 전부 다 기근이 들었었죠. 근데 이 7년 기근이 올 거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그때 있었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됐고 풍년이 있었을 때 양식을 다 곳간에 잘 저장해서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온 지역에서 그동안 있었던 양식이 바닥나고 양식을 찾아보니 애굽에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의 자녀들도 이렇게 형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사실은 요셉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아버지 자손들 뭐 전부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오게 합니다. 여기에 양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곳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주해 와서 살게 해줘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막 환대를 해줬죠. 환대를 해줘서 한 70명 정도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와서 살게 돼요. 그 애굽 땅 지금 이집트죠. 요 애굽 땅에서 이제 약 430년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 막 환대를 해줬어요.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요셉 때문에 사실은 애굽도
흉년에서 기근 시대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 고마운 사람의 가족들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400년 정도 막 지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인구가 막 번성한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 넘는 인구로 막 커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서도 왕이 막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애굽의 통치자가 된 바로가 보니까 이제 너무 번성하는 거야. 저 나라가. 그러니까는 번성을 막고 그리고 저들을 노동력을 다 우리 노예로 써가지고 우리 애굽을 위해서 저들을 써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곳에서 아주 평안한 생활을 했었으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통과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대가 온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남자아이들을 막 죽이고 인구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200만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소개를 해줄 때 이분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어떤 신들을 봤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 이렇게 이미지도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막 주관하는 신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 신도 있고 티끌을 주관하는 신, 파리 신, 가축을 다스리는 신,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신, 좋은 날씨와 풍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줘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주는 그런 신, 메뚜기도 다스리는 그런 신, 어떤 신은 빛을 주관한다고 하고 어떤 신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막 형상을 가진 이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거예요. 이집트에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애굽에서 더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하나 이집트의 신들이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일강 주관하시는 나일강의 그 유역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메뚜기를 또 막 보내죠. 메뚜기도 막아주고 우박도 막아주는 게 애굽의 신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피조물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흑암도 막 주셨죠. 흑암. 그러니까 빛을 주관하는 것은 이집트의 빛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형상을 가진 그러한 신을 원했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형상이 있는 이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눈으로 보고 섬기고 싶어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시내산 근처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모세가 오래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본 게 있잖아요. 아론이 거기서 본 여러 신 중에 송아지 신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급 귀고리 막 이런 거 너네가 다 내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금으로 된 금송아지 신을 딱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 애굽에서 본 것처럼, 애굽에서 신을 이렇게 섬겼지 한 것처럼 따라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형상 세우는 걸 제일 싫어하죠. 나를 우상을 이 형상을 생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나 큰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모세는 이런 시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창세기. 수준이 높아요. 다 이게 답이 잘 나오네. 네,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사람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태양을 보고 기도하거나 달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다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햇님한테도 기도하고 달님한테도 기도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햇님한테도 기도하시고 달님한테도 기도하셨던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거라서 그거에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고 빼앗고 남을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보호함 아래 잘 모르겠지만 신문, 뉴스 이런 거를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소식들, 또 잔인한 소식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애굽에서 오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애들을 막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고,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로 부르다가 지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왜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교회에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사람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매우 아름답고 멋지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가득한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 재료,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들도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럼 동물들은 뭘로 만드셨을까? 동물의 재료도 흙이에요. 왜냐하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흙이로, 그리고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다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을까?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존재였지만 동물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도 하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열심히 다스려 보겠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을 다스려라 못해요. 창의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본능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게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의 인격과 자신의 자원하는 의지,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딱 계명을 몇 개 주셨어요? 단 하나 주셨어요. 단 한 개. 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직 안 읽었죠? 창세기? 읽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읽었으면은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는 먹고 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이 빛이라면 죄는 어둠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깜깜한데 촛불을 탁 켜면 촛불 주변에 어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니까 지금 어둠이 하나도 없고 태양빛 아래서는 진짜 어둠을 찾을 수가 없어져 버리죠. 어둠은 빛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셨지만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시게 돼요. 여기 전구가 보이죠? 여기 전구가 보이는데 이 전구가 빛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구가 필라멘트도 있어야 되지만 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이 전구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구의 불을 밝혀주듯 우리 사람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사람은 영생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전기와 같은 하나님이 딱 떠나시니까 사람 안에 빛을 밝힌 이 영생의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전기가 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아주 제일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의미의 첫 번째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지으신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같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런 것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이후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처럼 됐냐? 동물들처럼 되는 거야. 동물들이 이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요즘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죠.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잖아요.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해요. 약육강식. 약자의 살은 강자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됐기 때문에 동물같이 약육강식의 원리 아래서 약한 나라를 내가 강한 우리가 지배하고 또 노예로 이용하고 이런 문화가 이 세상에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또 우상을 막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우상들인 거예요. 그걸 만들고 그거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때때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이유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폭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때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나라들도 전쟁을 벌이는 그 이유. 작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이유도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또 동물들처럼 힘으로 다 차지하고 싶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전기가 꺼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누구나 다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가고 이 땅에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끝나는 날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두 가지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누구나 다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잘못했는데 저까지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 앞에 서자마자 소멸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인들만 가는 곳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것도 있고 법궤도 있고 하나님의 성물들이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은 그냥 즉시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래요?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엄청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한 사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오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길 바라기 때문에 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씻음 받고 천국에 들어오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레위기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같이 읽을까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하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가 있고요. 또 온 회중들이 같이 범죄할 때가 있고요. 족장이 범죄할 때가 있었고요. 평민 한 사람이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소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소는 비싼 거니까. 그러면 새 한 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희생 제물을 하나님 모세가 있었을 때 그 성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가끔씩 이미지 보여드렸는데 그 성막으로 이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사장은 꼭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요. 그 수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문이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저기 수송아지한테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야? 저 송아지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뭐예요? 죽이는 거죠. 송아지를 죽이고 이제 또 막 이렇게 그 막 가르고 그래도 이 불에 태우기 좋게 자르고 이렇게 각을 뜬다고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짐승을 잡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렇게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불태우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
불을 지피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잡은 이 짐승을 얹어 놓으면 불이 타죠. 불이 타면서 다 이제 죄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죄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 죄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생의 제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 희생 제사의 모든 그 제물들, 짐승들이 있죠.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 이 수송아지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소도 잡지 말고 양도 잡지 말아라. 짐승을 잡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생 제물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별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 시대는 죄를 지으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를 짐승이 다 짊어졌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내 죄가 언제 예수님께로 옮겨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예, 예수님 이미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저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안 돼라고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러면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나는 내 죄는 안 사해 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는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딱 선포해버려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왕, 저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소멸해 주는 겁니다. 그 송아지가 죽어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서 소멸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를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영생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꺼진 전구에 전기가 들어온 것 같이 또 전구의 불이 환하게 켜지듯이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영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성의 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도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렇게 믿었죠? 예, 안 믿은 분은 오늘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님 영접 기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아직 예수님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목사님 찾아오셔도 돼요. 네. 그럼 예수님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로 태초에 창조됐던 그 모습까지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그맣다고 그랬죠. 제가 회복은 됐지만 이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그런 아기였는데 그 아기가 막 저희 집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막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났어요. 막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엄마보다 뭐 몇 배 힘들다고 그랬지? 10배 힘들다고. 엄마도 힘들었죠. 아이는 10배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막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더니 이렇게 탯줄을 이렇게 딱 찝어주면서 여기서 여기 아무데나 자르라고 가위를 주는 거예요. 그 가위를 주는데 얼마나 덜덜 떨리는지. 왜냐하면은 탯줄을 혹시 내가 잘못 잘라갖고 배꼽 모양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탯줄을 막 딱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탯줄은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탯줄 자르면 이렇게 배꼽에 요만큼 달랑달랑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지고 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배꼽 모양이 생기는 거지 가위질 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위질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2kg, 막 3kg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요. 뭐 눈도 잘 못 뜨고 막 응애응애 울기는 하고 그리고 뭐 목도 못 가누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기 목욕을 한 번도 못 시켰어요.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서 목욕을 못 시켰다. 목욕은 이제 당신이 시켜라. 막 이렇게 목욕을 못 시킬 정도로 그렇게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랬던 아기가 조금 지나면 막 눈을 갑자기 뜨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웃기 시작하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쥐면은 힘이 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1년 지나면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고 5살 정도 되면은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 5살쯤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막 달리고 만나면 아빠한테 달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서 청소년도 되고 이제 청년도 되고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님 믿을 때 시작이 됐지만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조금이에요. 예수님 믿었어도.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모임에 가면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우리 집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닭살이 돋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막 허그까지 해요. 허그까지.
막 소름이 돋아요. 그 제가 제일 못하던 게 허그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잘하니까 이제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형제들 막 안아주고 이런 게 너무 이제 편안하고 너무 참 소중한 영혼입니다.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어요. 다음 주에 그 사랑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사람들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사랑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더 커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사명 맡겨주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JHS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더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왕노릇하게 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실 텐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JHS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인생,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부족하여 찬양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이것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길을 알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과 심령을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GHS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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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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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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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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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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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